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 안에서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7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7장 거룩하시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2편 1절로 20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편 1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의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얕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보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네바론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불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광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이죠. 오늘 이 본문은 제왕시로서 왕을 위한 시로서 솔로몬 즉 이제 그 본문에는 니셀로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풀이하면 솔로몬에게 속한 시 또는 솔로몬에 대한 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전체로 보면 5권까지 있는데 제1권이 1절에서 그러니까 1편에서 41편, 그 다음에 제2권이 10편 42편에서 72편, 오늘 요게 이제 제2권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끝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니라 하면서 그렇게 나오죠. 이것은 대다수 2권은 다윗의 그런 시가 기록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상적인 왕을 위한 기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 또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후대에 왕들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후대 왕들이 이런 왕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왕의 이제 정의와 그리고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다윗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판단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참되게 공의로서 그리고 이렇게 그 백성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른 재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개인적인 그 판단력은 이런 주관적인 판단력은 공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판단력이 들어갈 때에 참되게 공의롭게 진정한 정의로 재판하고 그렇게 이끌어가지. 그래서 가난한 자, 나하고도 관계되지 않는 자, 그런 나하고 이념이 다른 자에게도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한 잣대로서 이렇게 재판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공의롭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판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통령도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판단력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판단력은 많이 왜곡되고 오차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절에서 11절에는
이 왕이 우주적인 통치를 위한 기도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이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그러면서 섬들에 있는 그런 왕들까지도 조공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들고 오는 그런 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왕이라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우주적인 통치를 위한 이런 왕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실상은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현실 보십시오. 세계 제1의 나라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 아프간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그 한국의 이렇게 군인들 또 대사관을 이렇게 도와줬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나라 항공기로 이렇게 대피시키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피하지 못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협조한 사람도 대피하지 못한 사람도 약 1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다른 일본, 이렇게 협조한 자들이 이제 탈레반에게 이제 발각되고 붙잡히면 그들의 생명이 그렇게 다 총으로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생명을 잃을 텐데, 자, 이렇게 대통령의 하나의 판단이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낳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주적인 그런 완벽한 그런 왕, 그런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세계 정세는 이렇게 어렵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4절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왕이라면 그렇게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보는 것이 훌륭한 왕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편만, 자기 이념에 맞는 자만 그렇게 잘 돌보고 그 외에는 외면하고, 그렇게 하면 그 왕은 그 나라를 어떻게 공평하게 통치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왕을 강해서 이렇게 공의롭다고 정의롭다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의 불만은 이렇게 가득하게 되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정말 대통령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소외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진정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 쭉 내려가면 이 왕이 풍요롭고 이렇게 복받는 왕이 되어서, 그런 복받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이 그 왕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15절 보시면 그들이 생조라의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즉 왕이 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잘 다스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 백성들이 그야말로 복을 받아서 왕에게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스바의 금을 드리면서 또 왕이 이렇게 건강하게 또 총명하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그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종일 찬송합니다. 자, 이런 왕, 그래서 이 농작물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맺혀져서 농부들이 희색이 만연하고 창고에 그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나라, 그것이 다 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왕이 될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 17절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참 복 있는 대통령이 되면 그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향해서 참 오랫동안 살아서 나라를 이끌어주면 좋겠다 하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 대통령 언제 내려오나, 몇 개월 남았나,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백성들이 한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다윗은 바로 자신도 그렇지만 자신의 후대 솔로몬이라는 그 후대의 왕들이 이렇게 복받는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 다윗은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왕 스스로 왕의 지혜로, 왕의 지식으로, 왕의 경험으로, 왕의 힘으로, 왕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죠. 참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가볼게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면 그것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라기도 이렇게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비와 이슬을 적절하게 해서 부드러운 비를 주시고 또 이렇게 부드러운 이슬을 내려주시고 좋은 기온과 그리고 따뜻한 햇빛을 보내주셔야만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병충해로부터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에 보면 뭐 촛불 그걸 해가지고 나라가 돼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공로를 돌려야 된다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판단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셔야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백성이 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스러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은 이 나라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나의 정치의 그런 나의 이런 나라를 이끄는 그 능력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이 나라를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주의 판단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나라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끌어가며 그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감으로 복을 받게 하고 그 백성들은 받은 복을 가지고 감사해서 왕에게 대통령에게 선물도 드리며 오래오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대통령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과거에 다윗이 그런 왕이 되도록 스스로도 그렇지만 그 후대의 솔로몬이나 그 후대의 왕들이 그렇게 현명한 대통령 왕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그런 대통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와 이 나라 공의를 이렇게 베풀며 심지어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을 이렇게 돌보며 그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손길을 베풀어주며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잘 살고 이 나라가 복되면 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렇게 감사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